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특별히 여기는 자는 특별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제가 정선에서 목회할 때에 아주 신실하신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이학실입니다. 학습할 때 학자에다가 이학실 집사님인데 신앙은 이확실입니다. 정말입니다. 이분이 어디 사셨냐면 이 강원도 지도를 보면 평창이 있고 정선이 이렇게 남쪽에 있거든요. 중간에 제가 목회했던 수감리가 있었고 여기에서 평창 사이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저희 교회 밑에 원래 교회를 다녔습니다. 차로 우리 교회까지는 10분, 그 밑에까지 더 10분 가서 자기네 집에서 가려면 20분 내지 25분을 차를 타고 거기 성결교회가 나전 성결교회가 있었는데 거기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오게 된 배경이 제가 소개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분이 주일 성수를 세상이 두 쪽 나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확실하다 그런 거예요. 농촌 삶을 여기 좀 살아보시면 알지만 농촌 분들은 1월, 2월, 3월, 4월로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농사 주기로 삽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맨날 휴일입니다. 월요일도 휴일, 화요일도 휴일, 겨울이니까. 그래서 뭐 고돌이도 치고 토끼도 잡아먹으러 다니고 아무튼 그래서 맨날 휴일인데 봄만 딱 되기 시작하면 요일이 주일이다, 월요일이다, 못 심는다 그러면 그날이 주일이라도 심고 막 이렇게 사는 거죠. 그게 농촌의 삶인데 거기에 이 집사님이 사셨는데 이분도 역시 농사를 지었고요. 그래도 아무튼 농번기 아니라 무슨 번기라 그래도 주일날이면 저희 교회 올 때도 그랬지만 그 옛날 한복을 차려입고 그 당시 이분이 한 50대 초반 정도 됐는데 한복을 반드시 차려입습니다. 그리고 딸하고 아들이 있었는데 걔네 둘을 대동하고 그렇게 교회를 오는 겁니다. 그니 남편이 맨 처음에 결혼하고 그거 얼마나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막 말려도 보고 달래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분이 주일날은 아주 여지없이 교회 갑니다. 그 대신 또 대신 주일 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진짜 뼈가 빠지게 일합니다. 그 남편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남자는 이제 남편은 인정을 해서 했는데 동네 아줌마 입단속은 못 시켰어요. 그 주일날 이제 그 시골 버스라는 게 한 번 놓치면 몇 시간 걸리는 거니까 저희 동네는. 그러니까 미리 한 10분이나 15분 전에 거기 가서 이제 이 정류장에 앉아 있으면 여기서 이제 김 매는 아줌마가 그렇지 않아도 지루하잖아요. 소재거리가 없나, 입방아 찔 게 없나 그러다가 한복을 딱 하고 버스 기다리고 애 둘이 딱 있으면 이게 이제 소재가 돼가지고 입방아를 넘실넘실 치는 거예요. 아이고 바빠 죽겠는데 저렇게 옷을 차려입고 교회를 가고 자빠졌네. 서 있는데 자빠졌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가고 자빠졌네부터 시작해서 실제 그대로 빼고 더하고도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분도 사실 거기 이렇게 모른 척하고 있지만 그 따가운 시선이나 입방아를 찢는 소리를 못 들었겠어요? 못 봤겠어요? 다 보고 온 거예요. 그래도 주여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한 10분 정도 가면 우리 교회 동네가 나오고 그리고 10분 했는데 그 동네에 그때 교회가 없었을 때 자기가 지나가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소리 듣고 남편도 불편한 가운데 매주 주일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오고 가는데 안 지킬 수는 없는데 기왕이면 몇십 분이라도 빨리 지키고 올 수 있도록 이 동네에 교회가 하나 들었으면 제가 여기 다니면 조금이라도 빨리 집에 갈 수 있는데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세요. 그리고 몇 년을 다니면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 교회를 개척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했다는 소리가 나고 동네가 조그마니까 나니까 몇 달, 한두 달 된 다음에 그분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 사정을 쭉 얘기하면서 목사님 제가 그래서 저보러 그 담임 목사님한테 한번 미안하니까 전화 좀 걸어주시고 자기는 이 교회를 다니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다녔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확실하게 다니는지 또 드리는 것도 얼마나 철저한지 그 집에 살구나무가 있겠는데 저는 살구나무 열매를 소리만 들었지 거기서 처음 봤는데 진짜 살색처럼 뽀얗합니다. 보면 먹고 싶을 정도로 아주 한 복숭아보다 좀 작은데 그런 거를 이제 한 무대기를 해가지고 예배 때 강대상 요 앞에다가 이제 갖다 놨어요.
그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그날 따라오는 이 아들하고 딸이 입이 닭발이 나왔어. 벌써 오는 거 보니까 질질 끌려오는 것 같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왔어요. 그 먹으면서 쟤네 왜 그러냐 나중에 예배 마치고 그러니까 강원도 정선 해발 600m 되는데 무슨 구멍가게 제대로 있었겠어요. 간식거리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학교 갔다 오다 자기네 집에 있는 살구나무가 이제 자꾸 익어가니까 저거 언제 따먹어야 되겠다. 따먹어야 그러고 갔다 왔는데 다 따놓은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엄마가 딱 따가지고 딱 포장을 해놓은 거예요. 먹지도 못해. 나머지 것도 있는데 나머지도 못 먹게 해요. 왜 그러냐? 이거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그리고 먹는 거다고. 그렇게 가르쳐놔가지고 여러분들 없을 때 못 먹는 거 쌓아놓고 못 먹는 거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걔들 입장에서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특별히 여기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떠나고 상당히 시간이 오래 몇십 년 지났잖아요. 간헐적으로 거기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이 집사님이 나중에 권사님 되시고 그 애들이 어떻게 잘 되냐면 큰애는 강원도에 있는 교대를 졸업했어요. 근데 강원도 정선군 수감리에서 거기 교대 간 거는요, 여기서 서울대학교 간 거보다 잘 간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부산의 해양 무슨 전문대학교를 나와서 배를 타고 지금 세계를 누비고 있어요. 하나님을 특별히 섬기더니 세상에 그렇게 특별히 여김을 받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간증도 이런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말라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냐면 시간적으로는 서기전 5세기고 상황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온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한 5, 60년 뒤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활동하고 나서 다음 선지자를 하나님께 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가 되고 침묵기가 들어가요. 하나님 마음이 무척 상해 있는 상태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맨 처음에는 막 좋다 그러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은혜가 어딨냐 그러고 성전을 재건하고 막 대성통곡하고 좋아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런 아주 서프라이즈한 은혜가 없었던 거지요. 왜냐하면 일상이 은혜지 사실은요. 할렐루야. 그런데 큰 일이 뭐 암 진단 받았는데 기도해서 낫다 이것도 은혜지만 안 걸리고 예배 드릴 수 없는 게 더 큰 은혜 아니요? 한번 걸려보고 싶어요? 그렇잖아. 아무 일 없게 내가 오늘 예배드리러 올 수 있는 일상의 은혜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안 그런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고 4, 50년 지나니까 그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한 말, 두 말씩 쓸데없는 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이 말라기 제가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야 대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1장 그때 보면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적 없지? 지금 조금 전에 멸시해놓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3장에는 우리가 하나님 거 도적한 거 없지? 도둑질한 거 없지? 그런 겁니다. 그런 분위기로 마치 하나님한테 막말한 것을 패키지로 묶어놓은 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야, 내가 듣다 너무 많은데 니네들이 나한테 이렇게 완악한 말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기를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한테 완악한 말을 했다 그래요? 우리 그런 적 없어요. 야, 네가 그런 적이 없다고? 네가 저번에 그랬잖아.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되다며. 하나님 명령 지켜봐야 다 허사라며. 그리고 회개하고 슬퍼하고 했던 거 다 의미가 없다며.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하더라. 오히려 하나님 안 믿고 교만하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살고 악을 재중해서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사기도 쳤다가 뭐 말도 바꿨다가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번성하다고 말하더라. 그리고 오늘 15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테스트해 보는 사람이
훨씬 더 약삭빠르게 잘 살더라 그러더라. 너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있잖아. 그런 하나님의 슬픔의 항변이 있는 중에 바로 그때였습니다. 몇몇 사람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막말을 쏟아붓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에휴, 아니 당신 내가 하나님한테 은혜 받은 거 내가 다 알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당신 그러면 돼? 안 되지. 그러면 그때 좋아가지고 뭘 그러고 내가 봤는데 지금 뭐 별일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막말하고 그러면 되나? 하나님한테 혼나 당신 그러면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딱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가 저의 말을 분명히 들었고 내가 저가 한 말을 내 기념책에 기록했다. 그리고 저 가운데 저렇게 얘기하고 담대하게 말하는 저들을 내가 정한 날이 될 때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마치 효도하는 자식을 아버지가 아끼는 것처럼 내가 저를 아끼리라. 그때가 되면 저들이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잘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본문을 보면서 16절과 17절 상반절까지가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니라. 제가 은혜 받은 이유는 16절에 그때에라고 하는, 그때에는 사실은 좀 더 나중에 더 설명하겠지만 상당히 상황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불리한 입장에 섰을 때에 주눅들지 않고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얘기했던 그 믿음의 사람의 용기가 은혜가 됐고 감동이 됐고요. 또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네가 항변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너의 행위를 기념책에 기록하고 내가 너를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저에게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범위 안에 저도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교회 교인들이 꼭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 은혜가 우리들의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믿음이 들어서 은혜가 돼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요. 어느 때나 그리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특별히 여기시고 더불어 하나님한테 특별히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특별히 여기는 것일까? 그 첫째는 자기 이득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관계적 차원에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14절에서 15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한테 비신앙적인 언어를 막 쏟아붓는 그런 막말을 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14, 15절입니다. 근데 이 14, 15절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나에게 별 이득이 안 된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 나가는 건 나에게 별 이득이 안 되고 헌금 내는 건 나한테 별 이득이 안 되고 좋은 말씀 나에게 별 이득이 안 되고 오히려 교만하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훨씬 잘 되는 것 같고 요리치고 저리치고 잘 회고 세상 아주 처세술 잘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번성하는 것 같고 그러니 나도 차라리 저렇게 사는 게 아니 좋겠냐 그런 겁니다. 자기의 이득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타진해 보니까 이 양반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쏟아붓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보상 심리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보상 심리라는 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니요? 자기가 시간을 투자하거나 자기가 물질을 투자하거나 자기가 무엇을 투자하면 거기에 대해서 소정의 어떤 것이 자기에게 인컴이 되는 거예요. 수입이 되고 어떤 것이 얻어지게 되면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계들이 다 그렇게 자기 이득적인 차원에서만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주계는 관계 자체의 의미를 두고 그 모임이 그 관계가 유지시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는 것이 관계가 형성됐는데 이 관계가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거저 와서 먹으라 그랬을까? 왜? 치룰 값을 가져올 재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이것이 형성됐는데 이게 뭐가 좀 안 됐다고 해서 자기 이득적 관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걸 포기하거나 이런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 그러면 하나님을 다음부터는 아저씨라 불러야 되는 겁니까? 제가 대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은 지난 주간에 우리가 기도한 게 응답이 없어서 오늘만은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를 테니까 이해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기도하겠냐고. 11조 하면 복 받는다 그래서 11조를 안 하다가 했어요. 다음 달 월급 받았더니 똑같이 받았어. 11조 안 할 때도 200만 원 받았는데 11조 했는데도 한 250 나올 줄 알았더니 200만 원만 나왔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 것입니까? 주일날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그래서 열심히 오는데 그날따라 좀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막 헐레벌떡 오다가 저 계단에서 다리를 삐끗했어. 다리를 삐었어. 그러면 교회 오는 게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이해관계로 따지면, 이득적 관계에서 따지면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지만 관계적 차원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될 것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그토록 바르게 살으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걸 또 가르치는 목사를 세우시고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지역장을 세우고 목자를 세우시고 그렇게 깨우쳐주고 그랬는데 말을 안 들어. 말 잘 듣는 교인도 있지만 말 안 듣는 교인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내일 하나님이 노숙자로 내몹니까? 한 달 수입 생기도록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회사도 잘 지켜주셔서 200만 원 벌게 했는데 11조를 안 내. 그러면 다음날 회사 갔더니 하나님께서 회사 부도나게 만들어놨습니까? 주일 성수 잘하도록 목사를 준비시켜서 설교 준비시키고.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설교 얼마나 힘들게 준비한 줄 아세요? 모르는 게 약이에요. 지난주에 정말 바빴어요. 젊은 이부 애들이 수련을 갔는데 맨 처음에 22명 간다 그러더니 23명입니다. 또 회장이 와서 24명인데 목사님. 갈 때 보니까 늘고 해서 저까지 27명이 갔어요. 젊은 애들이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잠을 안 자. 찬송하고 뭐 하다가 제가 마지막까지 견디다 못해 들은 시간이 2시요, 새벽. 그리고 아침 7시쯤 주섬주섬 줌 싸가지고 또 제가 설교 준비 때 먼저 이렇게 오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리고 설교 준비했어요. 주일날 교인들 오면 영적인 포만감 갖고 가게 하려고 그렇게 저를 준비시키더라고요. 또 여러분들 성가대 얼마나 준비시킨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뭐 1시간 전에 연습시켜서 이게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찬송에 가사도 있지만 발목을 탁 붙잡아 주실 정도로 하니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그냥 듣는 순간에 내 발목을 하나님 딱 붙잡아 주시는 것 같아. 그렇게 연습시켜놔. 또 기도할 사람 준비시켜놔. 헌금위원 준비시켜놔. 이렇게 다 준비시켜. 덥다고 또 에어컨도 빵빵 준비시켜놔. 근데 안 오고 놀러가. 얼마나 얄미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천만다행으로 하세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놀러가는 그 사람 자동차 가는데 빵꾸나게 할까? 하나님 안 그래요. 왜 안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산적으로 그리고 자기 이득적으로 우리를 만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널 자녀 삼아서 때로는 내 말 안 들어서 내 속이 타는 거 그대로 끌어안고 있어요. 때로는 유산 달라고 해서 집 나가고 돌아오지 않아도 이 녀석이 언제나 오겠나.
제대로 때거리나 먹고 사나. 그걸 계속 품고 있는 게 아버지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잘못했다고 해서 확 금방 뒤집고 없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계산적으로 그리고 자기 이득적으로 우리를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실수했어도 금방 얻어받지 않고. 근데 이런 설교 참 조심스러운 설교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 맘대로 빠져먹고 막 이래 안 하고. 그거 안 돼요. 정말 생명같이 주일 지키다가 어느 날 주일을 안 지켰어요. 월요일 아침에 겁이 나가지고 손을 눈을 가리면서 아이고 오늘 혼나면 어떻게 하나. 나 월요일 됐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야 요거 봐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럴까봐 이런 말은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 들을 귀 있게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에게 관계로 다가오는데 우리가 뭐로 다가가야 되겠어요? 우리도 관계로 다가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특별히 여긴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분 통해서 내가 금방 뭐가 없어도 그분이 내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라는 자체로 감사하고 섬기고 따르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특별히 여기는 거예요. 하박국에 있는 것처럼 내가 비록 딸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의 이게 숫자가 늘지 않았어도 나는 그냥 이 자체로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왠지 아세요? 수입이 없는 게 즐거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다른 것이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랑 자식의 관계를 뭐로 끊을 수 있겠어요? 돈이 자식하고 부모를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음은 아파해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여기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이득적인 관계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관계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섬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특별히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향해 거룩한 항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항변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16절에 그때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간단한 단어지만 이 단어가 그렇게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는 네 가지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함축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상황을 함축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앞에 13절부터 15절까지가 뭐냐면 아주 하나님한테 막말하는 패키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무슨 모임에 가거나 어떤 직장에 갔는데 회사에 갔는데 그 자기 부서 방에 10명이 앉아있고 근무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 전날 텔레비 방송에 교회 비판하는 무슨 PD 수첩 이런 게 하나 방송이 됐다고 생각해봐. 딱 아침에 출근했는데 분위기가 왠지 자기가 집사인 줄 아니까 자기한테 막 이 화살 같은 눈빛들이 많은 것 같아. 아니나니까 점심 먹고 차 한잔 마시는데 10명이 둘러앉아가지고 쏟아붓기 시작하는. 요새 교회는 어쩌다는 동 막 이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불편한 건지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는 그런 걱정은 없잖아요. 근데 회사만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통계적으로 20% 30% 잡으면 10명 있으면 두세 명 외에는 다 안 믿는 사람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얼마나 입방아 찍기에 좋은 소재인지 몰라요. 그런 상황이 그때라는 거예요. 또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느 시점을 얘기하는데 이 불편한 상황이 이미 종결된 상황이 아니라 이 불편한 게 지금 내 주변에 실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막 듣고 있는 상황이 시점이에요. 그런 시점이라는 걸 말하고 있고 또 이게 어떤 그때라는 게 뭐냐면 반전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계속 마냥 그 얘기를 듣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걸 딱 뒤집어 엎어야 될 시점이 온 거예요. 이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가 나중에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이 말은 해줘야 되겠다. 왜 우리도 웬만하면 그렇죠. 그렇죠 듣다가 이게 점점 들어주는데 막 나중에는 들어오면 안 되는 범위까지 막 들어서면 스님 근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면서 반전하려 했는데 이 반전하기가 쉽냐고. 누구의 얘기를 동조하면서 듣기는 쉬워도 그렇죠. 내가 생각해도 그래요.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쉬운데 쭉 얘기를 듣다가 이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걸 딱 뒤집어 엎으려고 얘기할 때에
그때가 그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쉽지 않은 그런 에너지가 필요한 때고, 또 이때에 그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하는 때예요. 이런 여러 가지 것을 함축해서 너무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피차에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거룩한 항변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험악하게 인상을 쓰고 멱살 잡고 하는 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의 여러분 진리 아닌 것을 얘기할 때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태도는 인격적으로 겸손하게 갖추되, 그러나 거룩한 항변이 있게 하나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존재 여부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주한 삼동에 사는 사람들이 투표해가지고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투표해서 다 없다고 100% 없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고, 있다고 했다고 해서 없던 하나님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실수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한테는 거룩한 항변을 하는 용기가 있었어요. 잘 아시잖아요. 골리앗을 치러 간 것은 단순히 적이기 때문에 치러 간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갔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욕해라 이거예요. 차라리 목사를 욕하고 차라리 장로님을 욕하는 건 괜찮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저랑 같이 중창하고 믿음이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아주 성실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딱 한 번 고3 때 치고받고 싸웠어요. 이겼어요. 왜 싸웠냐면 저희 원주고등학교가 저희까지 시험 보고 들어가는 고등학교라서 아주 좀 이 대학 들어가는데 아주 별나요. 그래가지고 월요고사가 매주 월요일마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주일날 돌아다니고 놀지 말고 공부하고 시험 봐라는 거예요. 차라리 토요고사가 있으면 토요일날 시험 보고 편히 놀잖아. 근데 월요고사가 있으니까 맨날 그걸 1년 동안 해가지고 합산해가지고 평균 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 중에서 몇몇이 야 우리 이거 데모하자. 월요고사 없게 해달라고 의자 들고 나가서 교정에 나가서 앉아서 이 데모하자 그런 거예요. 그때가 이제 80년도 81년도 뭐 이럴 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애들이 하자 말자 뭐 어쩌고 그러다가 하자는 쪽에 애가 어떻게 하다가 선생들 님자를 안 붙이고 선생들이 지네들만 생각하고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얘가 발끈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교감 스님이거든. 우리 학교가 아니라 다른 데 교감 스님. 그러니까 내가 뭐 데모하자도 좋고 어쩌도 그러는데 네 입에서 선생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용납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와. 그 둘이 나가서 치고받고 싸우더니 이겨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저런 거룩한 항변이 있는 것이 참 멋있게 보였어요. 여러분들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거룩한 항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와서 주눅들지 마세요. 주눅들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없어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아니에요. 거룩한 항변이 성도들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웠고 감동이 됐으면 그 말하는 순간에 내가 네 말을 내가 분명히 듣고 내가 너를 기념책에 기록하겠다. 내가 결정적일 때 네가 나를 특별히 여겼으니 나도 너를 특별히 여기리라. 오죽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저는 복음서를 읽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는데 수천 년 기독교 역사가 흐른 다음에 올 텐데 교회는 있지만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자기 알량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대들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는 꼬리 내리고 대충 넘어가고 슬그머니 사라지고 입 닫고 그렇게 비굴한 교인들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상하실까? 성도는 비신앙적인 언어가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의 입에서 선포된다 할지라도, 비록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이 얘기해도 거기에 거룩한 한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믿는 자의 수보다 더 많은 수가 하나님을 향해서 비언어적인 것, 비상식적이고 비신앙적인 언어를 쏟아부을 때에 거기에 대한, 비록 우리 수는 적다 할지라도 거룩한 한거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특별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토록 하나님을 특별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을 특별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소리를 듣고 네가 한거하는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듣고 내가 너를 잊지 않고 기념책에 기록하겠다. 내가 때가 되면 너를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관계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그 관계로 섬기셔서 내가 하나님 때는 좀 손해도 볼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좀 다치기도 하고 목숨도 거는 거지. 그런 관계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여기 거룩한 한거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셔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특별히 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더불어 여러분들이 특별한 소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거룩하신 주님을 한거할 수 있고, 주님과의 관계가 내 이득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섬기게 도와 주옵소서. 주를 위해서 섬기다 욕 듣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오히려 즐거움으로 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